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로드로 확실히 부를 수 있습니까? 세 번째까지 했나요?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없으세요? 너무 오래 쉬었죠? 4번. 예, 4번 그래서 너무 오래 쉬어서 다 잊어버리셨네? 그러니까요. 순종할 수 있는 자? 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3번. 어떤 사람이 주님을 로드로 확실히 부를 수 있습니까? 네, 거기 시작할 차례예요. 지난 시간이면 하나님께 죽도록 헌신, 충성, 헌신,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나봐요. 네, 알겠습니다. 역시 또 똑똑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항상 여기 기억을 잘 하시는구나.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로드로 확실히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는 주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Q&A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다음에 아버지이고 친구 같은 분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주인 되기를 바라고 왕 되기를 바라냐. 약간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친숙한 하나님, 내 옆에서 이렇게 약간 친절한 하나님으로 하고 싶은데 왕이라든가 아니면 주인이라는 그 표현, 이 표현, 로드의 표현을 할 때 그게 다가오는 의미가 이게 좀 따뜻함이라든가 부드러움이 아니라 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엄격한 내지는 약간 강제성이 있는 이런 게 다가왔던가 봐요. 이분이 이 질문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왜냐하면 친구는 내가 싫다고도 할 수 있고 싫은 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 중에 종의 비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종이 아침 일찍부터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어요. 하루 종일 주인은 집에서 놀고 먹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을 위해서 저녁을 차리고 그 주인이 다 상을 물린 이후에 종이 먹고 쉬었더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냥 친구 같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야, 너는 맨날 집에서 놀고 있고 나는 나가서 밖에 가서 실컷 일하고 왔는데 네가 밥도 차려주고 내가 쉬도록 해야 되는데 나만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집으로 돌아와서, 종이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차려서 주인을 접대하고 주인이 그 상을 물리고 난 이후에야 먹고 쉬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종과 어떤 주인의 비유야, 다른 사람의 비유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쟤는 맨날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왜 쟤만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충성해야 돼요? 저는 나가서 오늘 하루 종일 전도했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연락 와서 또 이렇게 하라고 해요. 또 성도 섬기는 것 끊임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에. 그래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명확하게 종과 그 주인의 관계로 됐을 때, 그럴 때야 우리는 사실은 그게 부당함이나 불합리함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사실은 그렇게 충성하고 순종했을 때, 왕으로 모셨을 때, 완벽하게 그 나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있게 되죠. 편하고 친한 관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가 돼버리면, 친구 관계로만 존재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나는 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불순종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어떨 때는 친구처럼 다가와 주시고 어떤 때는 나에게 아버지처럼 편하게 내가 생각하는 아빠의 그런 그 개념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순종할 때에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생명나무 나중에 뒤로 가서 하는데 그때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과 달리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 있어서 그 주님으로 채워질 때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주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한 어떤 그런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잖아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나를 구원하셨고 이제 주인 되심을. 이게 이제 로드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그분의 통치 또 다스림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로드라 그런 사람만이 로드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워가지고 아휴 멋은 더움을 멋은 이 더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네 포기하겠습니다. 땀이 여기 전등이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시편 44절에서 그렇게 다스림을 인정하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로드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갈등도 하지 않아요. 내게 어느 정도의 주권이 있다, 나에게 스스로의 어떤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한 성도님들은 반드시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에 닥칠 때. 주님의 원하심에서조차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자아가 먼저 그걸 주관을 해버려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판단을 딱 해놓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장서서 가시도록 하나님 내 길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죠. 그래서 로드십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비유를 하실 때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이라는 것 자체를. 그리고 나는 그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운전하시는데 옆에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은 철저하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님을 약간 대리기사처럼 여긴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대리기사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딱 당도하면 어떻게 돼요? 딱 내리게 하다. 그리고 내가 다시 운전을 하죠. 내 인생을 컨트롤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완벽하게 주님을 로드로 부를 수 없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짖어요. 작정 기도도 해요. 주님 앞에 막 매달려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목적이 딱 도달하면 어떻게? 이제부터 주님 내리세요. 제가 할게요. 주님을 대리기사 하듯이. 대리운전 기사 하듯이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그런데 진짜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내 인생 나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루 일을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이 뭐예요? 지금 당장 제가 몇 분 후의 일조차도 제가 계획하고 제의 있죠. MBTI에서 JT 이런 분들은 막 철저하게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당장 일어날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께 그거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에야 우리는 완전하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을 철저하게 왕으로 부를 수가 있고 로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시편 44편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께 나의 그 모든 인생의 주권을 영원히 맡기운 자만이 로드로 부르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드로 확실히 부를 수 있는 십자가에 내가 확실하게 못 박힌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로드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면 절대로 주님을 왕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세해den교회에서 지금은 벌써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7, 8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특별한 감동이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함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시면서 새해된 교회 비전을 제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앞으로 2, 3년 후에면 이제 소강성 목사님이 새해된 교회가 진짜 한국 교회의 금빛 날개처럼 비상을 할 텐데 너는 이렇게 십자가에 아직도 죽지 못해서 어떡할래? 주님이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제게 감동을 하신 거예요. 죽지 못한 나의 자아가 십자가를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함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내가 완벽하게 죽지 못한다면 주님이 쓰실 수가 없음을.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2, 3년 후부터 담임 목사님이 진짜 엄청나게 쓰임받기 시작하고 총회장으로 쓰임받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건 네가 죽어야지만 내가 좋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서 펼쳐가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제대로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주님은 주님 뜻대로 일하실 수가 없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철저하게 부를 수 있는 자의 십자가를 완벽하게 통과한 나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죽어져서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로드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집회를 간다거나 이제 어떤 그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내지는 이제 저희가 초청받아서 갈 때 제일 많이 그 본문으로 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또 그리고 또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녹아질 때야 하나님을 우리가 로드로 또 왕으로 주인으로 확실히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책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제가 진짜 이게 정말 너무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이렇게 안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매번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혼자서 제가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 가장 혼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여러분들도 그 신앙의 문제가 닥쳐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듦이 나타날 때 이 찬양을 한번 혼자 있을 때 불러보세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큰 소리로 혼자 제가 차에서 찬양을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하면 정말 창피를 당하니까 혼자 있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반주하는 우리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없이도? 네,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제가 양육할 때 우리 이제 새 가족들도 잘 모르는데 이 찬송은 같이 많이 불렀었어요. 현장에 있을 때.
성도님들께도 좀 그 성경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고백을 매번 할수록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그 로드로 부를 수 있는, 내가 나를 쳐서 십자가에 자꾸만 복종시키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전에 있던 나는, 나의 자아는 없어지고 주님으로 자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 복음성가를 알려드리거든요. 여러분들도 기억해놨다가 새로 오신 새가족들을 양육할 때나 수론들에게 꼭 이렇게 알려드리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로마서 6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주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왕과 그리고 내가 주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살아가는 법인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어떤 노력으로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아갈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정말 하나님, 물론 의지와 결단도 필요하죠, 인간적인. 그러나 이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연후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구태여 우리가 어떤 막 노력을 하고 막 어떤 행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맞는 그 명상?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를 단련하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자기 의지로 하는 것들. 그거는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 대도 조세영? 그도 하나님을 영접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왔었다니까요. 간증했고 자기가 그렇게 세상적인 쾌락과 그런 그 부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자기는 막 의도라고 막 자기 막 돈을 훔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자기가 정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왜냐면 자기 노력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일본으로 집회를 갔다 거기서 도둑질하다 잡힌 거예요. 얼마나 안 되면. 너무 안타깝죠. 안쓰럽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야 정말 이게 가능한데 못 박히지 않으니까 옛 습관이 다시 올라와서 세상에 속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 받아야 한다. 우리의 의지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목사님이 어떤 그 설교를 하실 때 마지막에 나와서 항상 마무리하실 때 은혜가 중요해라고 항상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야 우리가 십자가를 완벽하게 통과하고 그리고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로드로 확실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랬어요. 반복적인 건데 우리가 손해가 나고 이건 정말 아니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예를 제가 많이 드려요. 목사님이 사실은 연합 사역을 한다든가 대외적인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손해나는 일이죠. 지금 이번에 그 10월 27일에 목사님이 지금 미주 지역 그냥 왔던 선교사들의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거, 그리고 그게 일간지 기자들과 함께 하는 거에 그 모든 비용을 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해가 나잖아요. 그게 딱히 우리한테 도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세례된 교회를 막 하는 것도 아닌, 그 뭐냐면 일간지 기자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고와 사상에, 그리고 그걸 바라보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일간지를 통해서 나갔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그 복음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우선 당장은 우리에게 뭔가 세대된 교회 무슨 유익이 하지만 한국 교회를 섬기고 크게는 기독교, 또 복음에 대해서 큰 이 길을 열어가는 일들이 이런 사역이라는 것이죠. 매스컴을 통하여서 일간지 기자들의 눈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휘두르는 그 펜을 통하여서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파송됐던 선교사들의 발자취 그들이 파송됐던 곳 그들의 생가 뭐 이런 교회 이런 데를 쭉 돌아다니겠죠. 근데 일간지 기자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들의 기사를 쓰고 해도 종교적인 것들을 해도 자기네 잣대를 갖고 했던 그들이 선교의 어떤 복음이 세된 교회 아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던 어떤 길들 그런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서 복음의 또 다른 차원의 큰 일을 하는 거죠. 작게는 우리가 당장 나가서 막 전도해서 선물 줘서 끌고 오고 이것도 복음이에요. 전도고. 근데 이거는 되게 큰 사역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되게 이게 약간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니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 사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역들이 모아져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목회 생태계를 살리고 여전히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회복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들이 실제로는 이런 사역이라는 거죠. 누구도 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광화문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목회 생태계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그 복음 가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거 그게 일간지를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좀 공인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끄덕일 수는 왜냐면 기독교 신문이라든가 기독교 방송 너네들만의 것이야 너희들만의 리그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들에게 일간지의 것들을 통하여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큰 사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손해가 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그것이 감동이 오니까 순종해 나가는 것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면 아멘하고 그 지금 보면 헌금 봉투가 진짜 예쁘게 선교 헌금 봉투가 디자인돼서 꽂혀 있는데 그 선교 헌금 봉투를 바라보면서 그래 선교의 그 발자취 선교에 나도 같이 해야지 동참해야지 나도 함께 해야지 기자들은 가고 있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역사의 그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어서 선교비를 같이 함께하는 것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함께하고 한 곳을 바라보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정말 로드로 부를 수 있는 거죠. 목사님도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안 가고 싶고 막 힘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일주일간을 주일날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까지인데 그때까지는 뭐 금요일쯤에는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정들을 다니실 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우리는 해외여행 안 가니까 비행기 타면 좋지만 목사님은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지금 힘든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 가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시는 그런 목사님의 모습 이게 이제 정말 로드십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님 뜻이라면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참아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격자라고 해요.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해요? 인격자를 원해요. 그 사람 되게 인격적이야. 사람 보기에. 그런데 영격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맞추는 인격자들은 사람을 맞추고 사람의 마음에 합하니까 저 사람 참 인격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격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로드십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격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영격자라고 하냐면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로드십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만 살아가는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는 영격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로드십의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인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만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요. 세이비어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세이비어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신 말을 받는 자. 아, 주신 말을 받는 자. 아멘. 그렇기도 하고요. 다른 표현을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이비어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로드십은 이 구원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내 인생의 전체를 통치하시는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로드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비어를 통해서 이 로드의 단계로 간다. 그런데 인격자는 이 세이비어만 통과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주님의 구원을 받고, 그런데 영격자는 이 로드를 통과 주님이 왕으로 모시지 않고는 영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철저하게 주인 되셔야지만 그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인격적인 어떤 자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격자의 삶은 로드로 부를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우리가 영격자를 찾는다, 영권자 앞에 우리가 기도받아 막 이러면 그 사람이 막 응답을 많이 받아내고 막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영격자는 로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로드십. 십자가를 완벽히 통과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함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모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일 때 이 영격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드십을 소유한 영격자를 찾고 계세요. 제가 실제로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어떤 분께 어떻게 예화를 들었냐면, 집사님이 하나님을 영접했어.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만 계속 구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 단계에 그 하나님이 내 삶으로 주인으로 와서 누리는 그 삶과 그 기적의 단위는 그 세이비어를 통과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이비어의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구하는 것만큼, 내가 정한 기준만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로드십의 하나님의 영격자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주님이 이미 주인 되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펼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로드십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축복을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제가 이제 양육을 했던 분이 사진관을 차렸어요. 사진관. 근데 그때 본인은 실력이 정말 대단한데 안 되는 거예요. 상술이 없는 거죠. 같이 어떤 아카데미를 같이 기수에 나온 자기 동기는 죽전에서 똑같이 오픈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거기 가서 이게 촬영을 해봤는데 실력이 사실은 제가 양육하는 분이 훨씬 나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분한테 전도돼서 세대교로 왔는데, 근데 그 기존에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됐냐면, 실력은 이분보다 못한데 그 유치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럼 유치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그 일련의 모든 계획, 그것들 다 촬영하고 졸업사진 찍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들어올 어떤 그 소득이 정해져 있는 거죠. 유치원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영업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분들이 돌사진, 백일사진,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세해등교를 오래 다니는 분이야. 근데 실력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분 사진은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세해등교회는 안 오고 싶었는데, 이 자기 그 동기 있잖아요. 같은 동기의 그거를 보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와보자 하고 이 세해등교회를 전도가 돼서 온 거죠. 그래서 집사님, 제가 이제 이 로드십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게 집사님의 실력이 소문나기까지는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운일 수도 있고,
그죠? 문이 되어서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실력이 그 좋은 사람들도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장사도 그렇잖아요.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그 식당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식당에 가서 보면 별것도 없는데 진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데 그 나중에 확장을 하라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게를 안 옮겨요. 왜? 여기가 그 운이 좋은 그 열린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맛이어도. 그러니까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관도 그럴 수도 있지. 집사님이 정말 실력이, 성도님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집사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사님은 내가 실력이 있어도 내 실력을 길거리에 가서 나 실력 있어요, 제발 우리 사진관에 와주세요 해도 올만한 사람이 몇 없겠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길 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갑자기 내가 사진을 찍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이 눈을 들어 봤더니 그 앞에 그 사진관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가보고 싶은 마음도 들게 해주실 수 있고 그냥 증명사진을 찍으러 왔어 10,000원짜리 여권사진 찍으러 왔다가 갑자기 가족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이는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양육을 하러 가갖고 식사를 시켜주고 그 사진관 안에서 잠을 자요. 사진관 안에서 살림을 하고 너무 열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가서 먼저 밥을 먹이고 그럼 막 양육을 10시, 11시 하게 되죠. 문 닫고 같이 밥 먹이고 시켜서 먹이고 양육 끝내고 하면 그때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해주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이제 양육을 들어갔더니 이분이 진짜 너무너무 놀랐다고 진짜 전도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기 사진관에 여권 사진을 정말 남자분이 찍으러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씀 액자 있잖아요. 우리 세해된 교회가 등록 신방을 한 말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 자기가 이제 가족 사진을 예약을 했는데 거기 가족 사진 되게 비싸더라고요. 100 얼마씩 막 이렇게 해요. 가족 사진 찍으면. 자기가 가족 사진 찍으러 예약을 했는데 찍으러 와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찍는 날 제가 여기 가족 사진 왜 찍었는 줄 아세요? 그러더래요. 왜요? 근데 필요해서 뭐 계획을 했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거기 그 가게에 있던 우리가 등록 신방할 때 놔둔 그 약속의 말, 우리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세해된 교회라. 근데 본인은 세해된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저 말씀을 보는 순간 너무 가족 사진 찍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제가 그 전에 했던 양육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그 일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제가 막 새벽 기도도 가서 새벽에 막 깨워요. 전화를 하면 안 받아. 그 앞에다 차를 대놓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면 안 내려와. 그러면 막 또 올라가야 되잖아. 빌딩으로 올라가서 각 그 빌딩 안에서 사니까 또 막 문을 두드려서 저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얘 자아 때문에. 기도해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게 뭔가가 와닿지 않고 로드십이 뭔지를 몰랐던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이 사람들 앞에 우리 남편이 진짜 사진을 잘 찍어요. 우리 남편 정말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찍게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주인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그냥 세해된 교회의 말씀 액자 하나만 보고도 100만 원짜리 이것을 예약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십으로 산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성경적인 본질적인 건 있겠지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오히려 더 우리가 세이비어로만 살 때보다도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는 거죠. 내가 내 능력과 내 노력과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고 내가 막 내 노력으로 기도하면 기준이 있잖아요. 내가 받고자 하는 축복. 네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어. 그러면 막 크게 벌려서 하는 게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단위가 여기라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오시면 하나님이 상상하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상상 무한대잖아요. 그죠? 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을 벌리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신년 축복성회 때 그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그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그 100배의 축복. 근데 목사님께서 그 선포를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우리 남편을 축복이 있어요. 이삭의 축복을 주세요. 100배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른 사람의 월급을 11조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근데 그거는 제가 제 머릿속으로 계산한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 번도 그런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계산을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월급을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남편은 얼마를 벌어와야 되는 거야?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기도를 해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거의 다른 사람의 연봉을 매달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수포자라고 얘기하죠.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포자예요. 계산을 못해요. 그런데 이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거를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다른 사람의 월급을 11조로 드린다고? 그럼 남편은 얼마를 벌어와야지? 이 계산을 한참 해놓고 보니까 매달 수입이 다른 사람들의 연봉을 벌어와야지만 그 사람들의 월급을 11조로 드릴 수 있는 거 맞죠, 여러분? 맞더라고요. 뭐지? 그러고 나서 또 생각한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의 연봉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은 얼마를 벌지? 연봉이 얼마지? 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연봉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이 쟤한테 그 월급을 나한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진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를 시키셨다면 이제부터 내가 드리는 11조가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11조인가, 그 연봉인가 보다. 그리고 그 달부터 너무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 달부터 돈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200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200, 250, 300, 350, 400, 450까지 드렸는데 그 당시는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450까지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연봉이 2,000에서 4,500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진짜는 저는 모르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를 연봉을 받는지 저는 몰라요. 대한민국 남성들이 내가 뭐 수치가 이게 나온 것도 없고 그냥 주님께서 주신 기도니까 그렇게 저는 제가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계산도 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결단도 해본 적도 없는 기도를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시니까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시키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벌리는 입이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만 그 입술에 벌리는 입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적인 계산을 해서 내 능력만큼, 내 남편의 능력만큼 요만큼이니까 하나님 요거 해주시게 해주세요. 이번에 승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남편이 사장도 되게 해주시고.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드십으로 사는 것은 내가 진짜 절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나만 손해야. 우리 주님은 왕이 되고 나는 쫄따구가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 로드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로드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서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손해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세이비어가 아닌 영격자의 삶을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11조라서 그러니까 진짜 힘든 상황에 모든 대출을 다 받아서 있을 것도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 되게 힘들 것이다. 11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날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면 뭐 통이 티슈통, 빈 티슈통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결제한 것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50만 원 벌었으면 5만 원 여기다 넣고 20만 원 벌었으면 2만 원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그 티슈 케이스 안에 모이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이 성도, 그때는 집사가 아니었으니까 이 성도님이 진짜 그 순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티슈통에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말씀할 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로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본인들이 진짜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친정엄마가 폐물로 해준 금부치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목사님 기도를 받았어요. 그날 기도받은 날이 되게 막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그 기도를 받았는데 그 친정엄마가 해준 그 금부치를 그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너무 안 됐잖아요. 왜 잠잘 곳도 없어서 그 스튜디오 안에서 자고 해먹을 데도 없어 브루스타 하나 먹고 해먹고 먹지를 잘 못하니까 제가 약육 가서 저녁 사주고 그랬던 그분들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가정을 축복해주고 이 사업장을 축복해주라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항상 그 말 떠나지가 않나 봐요. 저기 사진관 잘 된다냐고 자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 어느 날 서울로 신방을 가시는 날인데 가보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를. 이제 먼저 신방을 한 곳을 했고 서울로 가시는 길인데 거기를 좀 들러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판판이 놀고 있는데 그날도 또 놀고 있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해줬는데 안 되고 있으면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이렇게 그 빌딩에 그 엘리베이터를 딱 내렸는데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개학 시즌이었거든요. 소문이 난 거예요. 정말로. 어떤 소문이 났냐면 그 학생증에 있는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진관으로. 하고 애들이 교복 입은 애들이 줄을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 안에도 있지를 못해갖고 밖에까지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복도까지 다 줄을 서 있는데 목사님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죽전에 있는 그 교복 입은 애들은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교구로 다 넘어가서 교구에서 관리하고 하니까 그날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만나서 그 기도해 주는데 막 남편을 막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인사도 못 하는데 목사님 한쪽으로 막 들어가서 한쪽으로 끌고 가서 그 우리 와이프 되는 성도님의 손을 잡고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서울로 떠났던 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로드십의 하나님을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로드십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세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마음을 길 가던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있다나. 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예화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성도들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로드십에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봐라.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사람의 노력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저도 아무리 노력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니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로드십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격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신 영격자가 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 먹기만 하면 그게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기도고 주님이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다 이룰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로드로 부를 수 있고 왕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격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영격자의 삶을 살으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나는 왜 응답이 되지 않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막힌 게 많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통하여서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고 그분들의 삶은 안 돼서 괴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것은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훈련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기쁠 수밖에 없고 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 안 돼도 항상 기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런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래요. 또 영격자의 삶을 살아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위로가 끊임없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얼굴 보면 진짜 진짜 저분은 그냥만 봐도 힘들다. 아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전도사님 한강 작가가 요즘에 핫하죠? 로벨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러는 거야. 아니 근데 그분 얼굴은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우리 집사님이 진짜 영격자야. 그분이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작품들은 굉장히 인생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그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등장인물의 모든 사람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고통이고, 삶에서 요만한 것들이 다 폭력이야. 다 폭력으로 느껴져요. 그걸 버텨내고 이겨내느라고 너무 힘든 거죠. 인생 자체가. 왜 그래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들, 맞아. 예수를 믿어야 그 기쁨을 누릴 텐데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없더라. 인생이. 작가가 그런 거니까. 작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작가 얼굴이, 전사님 이런 말 하긴 그런데 작가 얼굴이 썩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없으니까. 물론 문학적으로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루었고 정말 대단하죠. 너무나 위대한 그 가장 영광스러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이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 안에 진정한 기쁨은 없는, 그러니까 얼굴 삶이 너무 힘들고 등장인물의 삶이 너무 고통이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랬대잖아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아이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이를 안 낳을, 여러분 무슨 인터뷰 기사 한번 보세요. 그랬었다. 이런 그 고백을 어떤 작품에서도 했거든요. 그 정도로 인생이 힘든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너무 기쁘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예수를 알게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신과 세계 속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또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그분도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고 그분도 세상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보면 너무 힘들어. 왜?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니까 이 힘든 것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면 그냥 넘을 수 있는 이 동산도 아니면 언덕도 엄청난 산처럼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이런 산처럼 느껴지는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고 당연히 과정 속에 있고 훈련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 있는 어떤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가 정말 소중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어요. 예수님이 더 가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로드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가 만나는 역경도 고난도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어느 누군가가 저 인생은 이제 끝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막 매일 울어요. 울고 전화 와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막 그래.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분에게 뭐가 문제? 주님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이 문제가 정말 자기 인생에 너무 큰 문제여서 뛰어넘지 못해.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이 문제만 크게 다가온. 그래서 로드십의 삶을, 영격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능력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면 더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왕으로 더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 내가 봤을 때 진짜 히말라야였는데, 아, 보니까 이거 그냥 요만한 무덤이었네? 돌무더기였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로드십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실 때, 그리고 영격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이비어를 지나서 그렇게 로드십의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로드로 부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그러면 로드십을 소유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고 또 자아의 새판짜기가 일어나서 주님을 로드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 나의 능력보다 더한 능력으로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해서 우리가 영격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정말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